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도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렇죠? 가장 큰 영광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사랑하며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하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월 첫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나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것이고 그걸 제대로 알아야 또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 3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설, 우연히 여러 어떤 그 화학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격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한 산물이다. 또 진화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생물에서 미생물로 또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이 점점 진화하여서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거기에 합당한 연결고리에 대한 그 과학적인 확실한 검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인생은 안개다, 또 풀과 같다, 이슬이다. 그렇지만은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아마도 흙이다, 너는 흙이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의 뜻이 흙이죠. 아담아,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흙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로 한다면은 이제 이름이 흙토자, 토를 붙여서 이토, 성은 이시, 이름은 토, 김토, 야 토야, 흙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땅과 흙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흙은 아파르.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땅입니다. 또 흙으로도 표현되지만 땅.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지음받고 땅의 것을 경작하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 아다마를 갈게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이제는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때 그 땅을 갈아야 된다. 아담아, 이 땅입니다. 흙이 있습니다. 흙인데 엄밀히 번역한다면은 먼지나 티끌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르. 그래서 땅의 흙이라기보다도 땅의 먼지, 땅의 티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 요즘으로 하면 뭐 밀입자, 소립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먼지 티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을 때 흙은 아담하고 아니고 아파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우리가 화장 매장해서 이제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은 결국은 티끌, 먼지로 분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즉 우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지야, 티끌로 만들었어.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즉 그들이 죽어서 먼지 티끌로 돌아가니이다. 욥도 10장 9절에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먼지, 이것은 값없고 그리고 쓸모없는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흙, 그 안에 있는 먼지, 티끌, 그래서 쉬 있다, 쉬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이요, 허물을 느끼는 이유가 이 티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래 티끌이 먼지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저런 자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지고 자랑할 만 했는데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되지 않는 존재, 한순간, 한 밤의 순간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지 티끌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그 티끌 먼지가 모인 진흙과 같은 그 덩어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단지 덩어리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정교함입니다. 피와 살과 뼈가 있는 오늘 우리 인체의 구조,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솜씨는 신묘막측합니다. 표현 불가능,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모든 모든 기관의 또 장기의 위치, 크기, 그 다음에 그 거리,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묘막측합니다. 각 신체의 부위가 마치 작은 우주처럼 완벽한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티끌로 만들어졌지만 그러한 정교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고,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느샤마입니다. 이 생기가 뭘까가 좀 어렵습니다. 이 생기가 뭘까? 이게 중요한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여러 번역본에 의하면 입김,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다. 그러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인가? 기. 에너지, 기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이미 존재했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벌써 해, 달, 별, 그리고 이제 땅과 바다, 바다 물고기, 하늘 나는 새, 짐승들, 식물들 다 창조됐습니다. 지구도 만들어졌고요.
이 모든 에너지 덩어리 아닙니까? 땅도요, 아담을 티끌로 만들었지만 그 티끌도 이미 에너지인걸요. 흙, 이 땅 속에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지표면 가까이에 와 있는 이 지열, 이것으로는 1년에 그걸 모으면 한 6mm 정도 얼음을 두께의 얼음을 녹일 만한 열이 지표면에 있는 지열이고, 저 깊이 내려가면은 무려 3000도, 4000도, 굉장히 뜨겁죠. 태양열의 한 3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표면에 아주 약한 지열이지만, 요 지열이 없으면 식물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답니다. 놀랍지요? 이미 모든 우주와 지구 안에는 에너지가 충만해 있어요. 기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무엇일까? 영혼이라는 그 의미도 있고 숨,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에게 병든 아들이 있었어요. 여인의 아들은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 그 숨이 르샤마입니다. 생기예요, 생기. 생기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이 숨. 왜냐하면 동물도 이미 숨쉬고 살잖아요,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말씀으로,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코끼리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흙으로 코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말씀으로, 3장에서 흙으로 동물이 지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미 숨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생기는 동물 안에 있는 숨은 아닙니다. 그 생명은 아니에요.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 기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에는 없지만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 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 티끌로 정교하게 만들기는 하시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생기를 부으셨으니 아마도 이 생기를 영혼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티끌로 만드시고 숨, 생기, 영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어떤 그것, 우리가 이제 흔히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 지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올바르게 살고 싶은 도덕성이 있게 되고, 지정의가 하나님의 그 지정의를 닮은 인격성이 있고, 그리고 관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그 하나로 사랑하시듯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관계성,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데, 생기를 불어넣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아담 입장,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생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존되는 겁니다. 주시는 분이 계시고 받는 우리가 있고, 내가 내 생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가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영혼을 만듭니까? 하나님만이 관여하시는 그 영혼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주어진 영혼,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교제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타락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분리되는, 즉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버림받았다라는 표현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 하나님께 분리되었던 내 영혼,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내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라고 내 영혼이 드디어 눈을 뜨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입으로 신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용서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고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영은 산 거예요. 살아있는 내 영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있지 못한 영혼들, 정신은 살아있어요. 마음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은 자들을 우리가 불신자, 저는 듣기 거북하니까 비신자라고 표현을 하죠. 전도 대상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동물같이 삽니다. 동물같이. 동물도 서로 사랑해요. 애미가 그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동물의 그 신비 보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보다 나으니까 동물보다 못한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 에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짐승도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오면은 빨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제 그 프로 하더라고요. 글로벌 지구의 여러 그 생태계 8부작으로 첫 번째 잠깐 어제 봤습니다. 이런 뱀이 쫓아오니까 이 도마뱀 조그만 게 새끼가 이제 막 땅 속에서 나와서 이게 둘레둘레 하는데 이 실뱀 같은 게 쫙 이 바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력이 나빠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면 애가 느끼는 거예요.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새끼는 이제 당하고 조금 지혜로운 요 새끼는 몇 번 당하다가 뱀이 나타나면 가만히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얘가 지나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벌써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러니까요, 이 도마뱀 새끼도요, 이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느낌이 있고 위험하다, 도망가자, 가만히 있자. 또 그 애미도 새끼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지정의 마음의 작용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그것이 짐승 같은 그런 분, 그분들이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 같은 인생입니다. 기분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도 사랑한다니까요. 짐승도 똑똑하고 나름. 두 번째, 이 생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이 알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누가 창조했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빅뱅 얘기하지만은 풀지 못합니다. 과학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만 깨달아집니다.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뭐 여기저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사후세계에 대해서 누가 명확하게 얘기합니까? 모든 존재하는 궁극적인 근원적인 힘, 궁극적인 힘의 정체,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힘, 처음의 힘,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그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의 끝, 도대체 우주의 끝이 있는가? 끝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바깥에는 뭔가? 그것도 설명이 안 돼. 우주는 무한하다. 무한해. 우리가 인간은요 무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한, 우주가 무한히 크다, 무한, 끝이 없다는 걸 인간의 지능으로는, 이성으로는 이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 잘 들어보세요. 영혼은, 영원, 이터널, 영원은 사람들이 영원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한 사랑, 뭐 이런 거 있지만 진짜 영원이 무엇인지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만이 그게 뭔지 감지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짐작만 할 뿐이에요. 아, 뭔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감만 잡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함께 나누는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만이 영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가지론에 빠집니다. 다 알 것 같은데 그 모르는 그것, 거기에 딱 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세상 악이, 귀신의 정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그 정체가 무엇인가, 이 등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또한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바람직한 인생인가에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말하고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말해요. 누구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말하지만 진짜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탐구할지라도 끝내는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실존적 허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고 그리고 도덕적인 훌륭한 것 같을지라도 동물의 짐승의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불가지런, 모르겠다, 이 세상 모르겠어, 그리고 왜 사는지 허무하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날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성령님, 인생, 우주, 죽음, 구원,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기 전까지는 모르겠다, 허무하다,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노래를 불러보세요. 대중가요, 트로트, 그 다음에 가곡, 또는 동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세요. 그거하고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은 내 영을 막 살아나게 합니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음악들도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 아픔, 좌절, 슬픔을 위로해 줍니다. 카타르시스, 위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푸는데, 마음을 건강해 하는데 노래가 중요하다. 그건 맞습니다. 음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 수준까지예요.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달래기도 하고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노래 한 곡을 불렀더니 내 영이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영이 살아나진 못해요. 위로는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은 국악도 듣고 발라드도 들어보고 대중가요, 트로트, 클래식 다 들어보기도 해요. 가끔씩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제가 너무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 못할까 봐 방법이거든요. 슬픈 노래 들으면서 또 가사도 슬프잖아요.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거기가 묻어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노래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을 그리워하는지, 사랑받고 싶어하는지, 사랑한다라고 외치는지, 날 떠나지 말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뜨거운 안녕 같으면 이 생명 다 바쳐 죽도록 사랑했고, 저는 그 가사에 아주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야, 이 대중가요도 그러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이 생명 다 바쳐 죽도록 사랑했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도요,
내 영이 미래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힘은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이게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은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있지만 찬송도 좀 불러보라고 알려주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잠깐 위로받고 마는 게 아니라 한번 위로받은 그것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잠깐 위로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위로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막 힘이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격려받고 위로받고 내가 미안해 사과 한마디 하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하든지, 미안하다 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또는 슬픔을 위로받든지 인생이 살아나가는 힘으로 전부 이게 집결이 됩니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를 생명이라 말합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요, 여기서 생명은 네페슈하야. 그래서 동물에도 씁니다. 동물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뜻에 불과한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생명이 됐다, 아담이 생명이 됐다, 동물도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대해서는 생명, 동물에 대해서는 생명, 영어로 하면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좀 고상한 의미잖아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living soul. 짐승에 대해서는 living creature. 이렇게 이제 영어도 이제 달리 번역을 합니다. 같은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죠.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흙으로 지으시면서 그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느낌과 생각하고 어떤 그런 기능을 넣어 주셨지만 그 동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티끌로 만드셨고 정교하게 만드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우리의 인간의 그 독특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본래 티끌이라는 것.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모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티끌입니다. 겸손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고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날 지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왜 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청직이 하는 일 두 가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아멘. 학생이 수학을 공부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를 정교하게 지으신 이 어마어마함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능은 무한대셔.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우주가 정교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이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러하다라고 누구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왜 가십니까? 여행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지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의 그것을 경험하라고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나만 그 놀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지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행 가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왜 합니까? 가정주부 여러분, 음식을 왜 만들어요? 음식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거든요. 왜? 그 시금치, 무, 강화, 순무, 파김치, 그 다음에 모든 거예요. 제가 이제 모르지만 그거를 더 식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연에서 공부하면 막 눈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럼 감격하면서 요리를 할 거예요. 물건을 시장에서 콩나물 파신 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콩나물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합작품인가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감탄하고 놀라고 박수치고 춤추고 또 하나는 전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깨워가지고 이봐,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균형과 조화야. 계속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 가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전도서 3장 14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알리기 원하시는가? 이유가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게 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깜짝 놀라도록.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스마트폰만 봐도 깜짝 놀라고.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더 놀라운 기술들을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그거는 놀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어찌 그렇게 둔하십니까? 그 모든 가능케 하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기쁨, 매일 흥분, 감격, 견딜 수 없는 이 새로운 설렘, 기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죽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하신 것을 다 알았다고 이제 다 알았어 나는 그렇게 무디십니까? 그렇게 무료하게 인생을 사십니까?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게 사십니까?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말입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음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고 미술, 요리, 운동,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식물들, 허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연치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속에는 사람을 치유하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알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음악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 색깔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걸 난 몰랐어. 얼마나 매일매일 새롭게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날마다 놀라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세 가지 선물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어리석지 않아요. 세상 공부, 학문 많이 공부 못해도 초등학교 중퇴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며 자기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자가,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특별하게 지어졌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 맛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의무, 이런 의무도 받았으니까 남은 인생 매일매일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놀라운, 어제 기쁨보다 더 기쁜, 더 깊이 있는, 더 큰 그러한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가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점점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